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베드로가 드디어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학벌을 보고 재력을 보고 집안을 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저울질하고 함부로 평가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엄청나게 따지죠. 이런 우리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외적인 모습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죠. 눈에 보기에는 사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날로 치면 아주 잘생긴 배우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런데 배우들은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백성들의 인기와 인정에 집착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했죠. 백성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외적인 조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보다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앉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 학벌, 스펙, 인맥을 따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 다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자, 38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잠언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명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와 그 무리들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했던 것처럼 다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이후 베드로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도 예루살렘 교회는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라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가 이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그 뜻을 몰라서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후에 가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엔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